자, 어,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질문을 딱 하나 던져봐야 될 게 있어요. 뭘 질문을 던져봐야 되냐면 여러분은 주로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주로 어떤 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사실은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나는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됐잖아요. 나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것은 여러분의 상태를 얘기해요. 이 상태가 변화가 돼야 돼. 한마디로 여러분의 상태가 변화된다는 게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흐름이 바뀌면 치유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집중이 딱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딱 보니까 물줄기가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을 때 사실은 이 물줄기가 이게 계속 이쪽으로 흘러가는 쪽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 흐름을요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흐름을 이렇게 뭐 바꿨다 뭐 흐름을 여러 군데로 나눠버렸다 그러면 이제 달라져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뭐 우리가 예전에 보면 수로를 만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논을 이렇게 있으면 논이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막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논 옆에다가 이제 물길을 쫙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물이 이렇게 큰 물이 지나고 있으면 여기 물길이 일로 쓱 들어가면서 여기 논에다가 물을 쫙 대줘요. 다시 말하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겠죠. 그죠? 그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흐름이라는 말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하고 목사님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는데 사실은요 모세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모세는요 이미요 낙심 상황이에요. 모세는요 굉장히 불신앙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애굽에서 왕자 40년을 보내면서 사실 히브리 어머니로부터 직접 하나님 말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왕자라는 왕자가 그 왕가에 들어간 그 신분을 가지고 이제 사실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보겠다라고 해서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길래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걸 몰래 감췄는데 히브리 사람은 그건 봤잖아. 그럼 자기를 구해준 모세를 고맙게 여기고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근데 그거를 다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엄청 어려워진 거지. 그래갖고 도망자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제 신분이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왕족 같은 이제 가문에서 쫓겨나서 이제 80세 노인이 됐는데 양치기 하고 있어요. 낙심 될까 안 될까? 불신앙 되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모세야 모세하고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모세에게 제일 처음 요구한 게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이 신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은 신분을 얘기해요. 신분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미 생각하고 있고 마음먹은 게 있잖아요. 목사님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건요. 이미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근본의 상태가 들어와 있어요. 근본 문제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여러분을 속였던 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지만 여러분도 속이고 있고 여러분에게 죄를 짓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본의 문제 속에 사실은요 우리 인간을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드는 게 목사님은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은 마귀가 여러분하고 저를요 죄짓게 만든다 그러는데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고 보여요?
신경질 낸다고 보이지? 맞죠? 그리고 막 여러분이 낙심되면 낙심됐다고 느껴지지 하나님을 떠났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게임 좋아해서 게임하면은 뭐 게임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뭔가 다른 거에 집착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나의 상태를 잘 못 봐서 그래. 근본 문제 이걸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고 나의 것을 따라가는 네피림, 그리고 성공만 따라가는 바벨탑, 나의 건 나의 성공만 따라가는 게 인간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내 기준, 내 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내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셔서 나는 혀가 두네요. 나는 못해요. 내 기준 틀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의 선입관이 있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미리부터 들어와 있는 굳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된다 안 된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게 들어와 있어요.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자꾸 내가 판단해요. 어떤 판단을 하냐? 아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저들한테 얘기하면 저들이 안 들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내 말을 듣습니까? 내 판단. 그리고 뭐예요? 내가 나름대로 뭐 열심히 했는데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들이 저러잖아요. 내 열심. 이제 이게 기준이 돼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특히요. 내 감정이죠. 하나님이요. 모세한테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다고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 내놓으세요. 근데 모세가 그때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데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근데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가 났어. 감정이 상했어. 감정이 상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막 불신앙하지? 그러면서 막 뭐라 잔소리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명하는 게 아니라 반석을 때려. 빡 2번 때려. 근데 물이 나오긴 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내가 너한테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너한테 명령했는데 왜 너는 거기 가서 네 감정. 하나님이 그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모르는 얘기도 하세요. 근데 전부 다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뭘 하냐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목사님의 마음과 목사님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 뒤에 있는 정신을 무너뜨려요. 시달리게 만들어요. 드러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생각, 마음, 정신에 많은 것들을 시달리게 만들다가 영적으로는 이 근본의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여기에 꽉 묶여 있어요. 드러나는 건 이렇게 나타나요. 실제로는. 요거도 말고도 많아요. 감정도 들어가면 감정도 많잖아 종류가. 맞죠? 기쁜 것도 너무 기쁘잖아.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하나 잊어버려. 너무 슬퍼서 하나 잊어버려. 이것도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집중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과거에서부터 들어왔던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서론의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잖아요. 이 창세기 3:61의 요 흐름이 각인뿌리 체질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요 과거에 묶여버리고 오늘 문제에 속고 미래에 염려해버려요.
하나님은 미래에 가나안 땅 갈 거래요. 그래서 그 과거 상처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했어요. 구원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왜 자꾸요 시달리고 있어요. 왜 시달리냐면 오늘 여러분 눈앞에 와 있는 홍해, 오늘 광야에서 밥 없고 뭐 없고 내 안 되는 거 가지고 요렇게 잡혀요. 내 기준 내 틀에 잡히고 내 판단 열심 내 감정에 잡혀서 요때요 전부 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가졌던 그 흐름과 상처를 그대로 여러분도 가지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요. 그럴 때 여러분이 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나요? 요 상태를 못 보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교회 왔는데 예배 드렸는데도요 여러분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그냥 막 살아요. 그냥 막 살아.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치유받아야 될 근본의 상태. 이 근본의 상태 속에서 나온 각인뿌리 체질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그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내용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개념 속에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희생제사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무슨 제사예요? 피 희생제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 너 노예된 데서 못 나오지? 내가 노예된 데서 나오는 방법 알려줄게.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믿으래요 그냥. 그죠? 십자가에 피 언약 붙잡으래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일어나는 일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왜 이걸 안 믿냐면은 요걸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보세요.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하고 저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더 뭐예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더 보이잖아. 모세가 목동이고 아무 힘도 없는 게 사실이죠. 그죠? 그거 아니에요? 공부 안 되잖아. 인간관계 자꾸 문제 오잖아.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막 걸리는 게 많잖아요. 오지 않아요? 문제들? 안 왔어요? 목사님 계속 온다고 했죠?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뭐예요? 생각만 정신 시달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잖아. 안 그래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왜 그 흐름이 올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나와 현장의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복음에 집중 안 되면 뭐가 온다고요? 분열 온다 그랬죠. 조급해지고 분열 와요. 분열이 된다는 얘기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이 쪼개져. 쪼개진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고 여기서 왔던 요거에 시달려 버려요. 그때부터 계속 사단이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잊으려고 뭔가 집착하거나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막 시달린다고 하는 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달리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막 표시를 하는데 그러면 시달리고 힘들어서 아니면 내가 좀 육신에 문제가 와서 이게 좀 잘 안 될 때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된다 그래.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막 표시를 할 때가 있어. 여러분하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하고 어른들도 많이 생각해 보면 어른들도 그래요. 네, 꼭 얘기해 줄게요. 그때요. 사실은 여기로 들어가요. 은혜로 들어가요.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좀 내려놔요. 그리고 십자가 언약을 잡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얘기할 여러분 순종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만드신 나를 자꾸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십자가 피언약으로 뭘 했냐?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는요, 목사님하고는 여러분하고는요, 생명, 이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나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애굽에 잡혀있다는 얘기는 애굽의 군사와 막 어마어마한 것들 잡혀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종대했다는 거는 완전히 그 문화에 노예되어 있다는 얘기죠. 맞죠? 문화에 잡혀있는 거.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문화 잡혀있잖아요. 맞죠? 사단에 종대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 사단이 속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속이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공부가 안 돼요. 인간관계가 안 돼요. 막 자꾸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힘들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야, 내가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너희들이 얘기 다 들었어.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 다 들었어. 내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야기해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모세는 아직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에 갑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왜요? 안 바뀌었으니까. 흐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모세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똑같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믿어지고 모세도 안 믿어지고, 그죠? 근데 모세가요, 이 언약을 받은 거예요. 이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예수님 십자가 피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노예된 데서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예수님이 다 박살내셨다.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길을 여시고 생명을 오셨대. 맞죠? 맞잖아. 내용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게 그거예요, 지금. 왜 안 맞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갔는데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다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얘기했냐면 10절에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너를 쓰시겠대요. 자, 여러분이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그거야. 근데 모세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사실은요 뭘 놓쳤냐면, 여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를 미션을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지난주에 얘기하면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으로 얘기하자면 모세는요 아직 제한이 안 됐어. 한 개도 제한이 안 됐어. 여기만 잡혔어. 이걸 제한해야 안 해요? 이 생각을 제한해야 안 해요? 이 생각이 완전히 잡혀서 얘기해요. 잡혀서 얘기하니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분열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만드신 내가 잡혀야 안 잡혀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붙잡혀야 안 잡혀요? 못한대요. 그래,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가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전도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친구들 품겠어요? 기도하려고 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애굽 현장에 보냈는데도, 애굽이라고 하는 현장에 보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요 겨우겨우 가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바꾸시는 장면을 보면서 목사님이 되게 많이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많아. 모세는 모세가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만드셨는데 모세가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모세 죽이려고 해요.
모세가요 요때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모르니까 죽음의 위기가 와요. 하나님이 길을 가다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대요. 근데 모세가요 어떻게 살아남았냐? 왜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잘못하면 오해가 되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속임수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죄라고 했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그 죄 속에 있다 죽어요. 사실 모세도 나이도 80 됐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그 모세가요 하나님이 언약을 받았는데 못 갑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션 못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뭐냐면 너 이거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각인시켜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죽을 만한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뭘 하냐? 피 언약을 붙여. 자녀들을 할례를 하는데 그냥 피 언약 붙잡았다는 얘기. 피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요. 근데 이때요 모세가요 조금 맛봤어.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냐면 모세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잘 몰라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잘했냐? 모세가요 그 일 이후부터는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해요. 불신앙 아니냐? 해요. 그냥 그러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해요. 요게 모세가 제일 잘한 거예요. 모세는 이 사건 이후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요 이때부터 흐름이요 변화가 된 거예요. 여긴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좀 어려우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죠. 목사님 통해 말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야 돼. 자, 메마른 뼈들이 있어요. 메마른 뼈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데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죠. 말씀을 대언하는데 뼈들이 막 서로 달라붙어요.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군사가 됐어요. 근데 눈에 생기가 없대요. 생기에게 대언해서 그 뼈에게 들어가게, 그 군에게 들어가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대요. 자,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로 적용돼야죠. 자, 오늘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에서 말씀 받잖아요.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못 깨달아들으니까 이 말을 못 깨달아들으니까 하나님이요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해서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때요 모세가 뭐예요?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건드리는 그걸 딱 보고 그렇구나. 내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겠구나 하고요. 흐름 속에 우리가 얘기하는 순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응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순응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혹시나 파도 타기 해봤어요? 파도 타기? 파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수영장 가면 막 파도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오면은 파도 팍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부서질 쯤에 팍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빡 깨지면서 어떻게 돼? 물렉 하고 이렇게 물 먹고 그러죠. 그게 흐름을 잘 못한다는 얘기. 근데 파도 안에 좀 들어가서 그 파도가 울렁 올라오는데 그때 같이 쭉 뛰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몸도 같이 훅 올라가죠. 네. 파도가 클수록 더 높이 올라가죠. 그게 파도를 탄다는 거예요. 그게 흐름이거든. 흐름에 순응을 하면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옛날에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사모님하고 캐리비안 배를 갔는데 거기 가갖고 그 파도가 이렇게 막 친단 말이야. 치는데 그 갑자기 누우래. 구명조끼 입고 누우래. 그래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누르르게 치는 거야. 막 이렇게 치는데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두려움에 딱 잡히니까 딱 뭐냐면 그 흐름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딱 잡았어. 딱 잡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꼬르륵 빠지지. 꼬르륵 빠지니까 내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우리 사모는 또 가라앉아.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내가 이게 또 사모가 또 올라오면 내가 또 꼬르륵 빠지고 둘이서 왔다리 꼬르륵 몇 번 하다가 이러다 죽겠다. 그래갖고 필사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잡고 막 헤엄쳐서 뒤로 나왔어.
흐름을 안 타고요. 수능을 안 하잖아? 그러면요. 반 죽어요, 거의. 그죠? 흐름을 타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과 그 계획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여러분 그 여정에서 순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요. 그 여정 속에서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요. 요 응답을 받아요. 난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모세가요. 정확하게 그 흐름 속에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뭘 했는데? 육신에 소속되어 있는 복음 전할 수 없는 하나님 일할 수 없는 나를 사실은요. 처음에 눈치도 못 채요. 보지도 못한다니까? 이게 내 상태라는 것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는 요 순응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세는 변화가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도요. 아무리요 있잖아요. 요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죠. 증거를 주시니까 그때부터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흐름을 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흐름 전달자가 돼요. 여러분이 나 한 명이 이거를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한 명이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중직자들에게 전달했죠. 여러분도 나 한 명이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뭐 이제 그 친구들이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하고 요 다른 사람들이 또 전달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중직자에게 전달하고 바로에게 전달하면서 흐름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흐름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건 흐름을 이해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흐름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분명히요. 모세는 이걸 중직자들인 장로들에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요거를 바로에게 얘기했고 바로를 통해서 또 온 애굽에 전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요걸 딱 전달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흐름이 전달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안 된 사람 어떻게 됐을까? 안 된 사람은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 저주재앙이 온다. 피 안 바르면 저주재앙이 온다. 피 바르면 저주재앙이 넘어간다. 다시 말하면 문 지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면 재앙이 왔다가 넘어간다 라는 걸 말씀을 전달했어요. 모세가. 맞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 없으면 죽으니까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얘기를 중직자들이 장로들이 전달받아서 백성에게 얘기했는데 자, 요 피를 바른 집이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전달받았는데 말씀대로 안 믿고 순종 안 한 사람들은 피 안 바른 사람은 장자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어요. 근데요.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바로왕이 자기 집안에 문지방에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피를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장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 이게 전달이 의미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말하는데 어떤 이들은 전달을 받고 어떤 이들은 전달 안 받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요. 에스겔서 47장에도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말씀을 안 받는 곳은 말씀이 안 흘러가는 곳은 물이 없는 곳은 죽잖아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말씀을 현장에 계속 전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흐름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 시키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래서 왜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지 전도의 방향 맞춰야 되냐? 이걸 오늘 여러분이 매일 오늘 누려야 될 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데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분명히요 뭐예요? 요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흐름을 내가 먼저 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 나의 삶이 먼저 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말씀, 기도, 전도의 응답을 받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요 모든 것을 뭐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죠. 요 함께하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죠. 근데 요런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제자를 하나님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는 거는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세요.
자, 여러분의 공부를 할 때 공부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학업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이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능이다. 그럼 공부와 기능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도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기능 특히 돼야 돼요. 그러면 기능 할 때마다 막 피아노 친다, 그림 그린다, 뭐 한다 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주님, 이 기능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되도록 나의 주인 되셔서 함께 하셔서 이 나의 기능 가운데, 나의 공부 가운데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부가 되고 하나님 함께하는 기능이 되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증거 주셔서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이것이 내가 지금 기능 준비하는 이것이 세계복음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식기도 하고 공부 시작하세요. 반드시 피아노 친다, 미술한다, 뭐 한다 반드시 그 정식기도 하고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현장에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유월절 사건을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51절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을 자세히 보면 모든 애굽 사람이 다 알았어요. 누굴 알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 그 9가지 재앙께서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는데도 안 믿었는데 딱 이 일이 있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굴복해요. 어느 정도 굴복하냐? 이제 나가라. 이제 가라 제발. 완전히 애굽의 흑암이요. 결박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니까. 맞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애굽의 노예로 몇백 년을 막 일해줬단 말이야. 애굽에 나올 때 여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출애굽기 보니까 3장 22절에 은금 폐물 구하라 그랬죠. 은금 달라 그러고 의복 달라 그러니까 다 줘. 가져가라고. 제발 나가라고.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옷도 주고 다 받아갖고 재물 다 받아서 나왔어. 한마디로 재산, 예전에 재산 못 모았는데 재산 정산 받아서 나왔어. 경제 문제 해결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이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많은 잡족도 따라한다. 뭐예요? 피언약을 믿는 다른 족속들이, 다른 종되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애굽 사람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가 자동으로 됐어. 자, 하나님께서 요 응답을 이룰 사람을 망대라 그래요. 교회는 이것을 위한 셋들을 하는 거예요.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여러분을 키우고 이 237 5천 종 세우고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말씀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그러면 결론이 그러니까 애굽이 사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의 기도 제목 나왔죠. 자꾸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 주시지 않은 내 거이죠.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되면 하나님께 진짜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 그것이 여러분이 발견될 수 있도록 발견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상태를 바르게 보고 그리고 뭐예요? 그 과거에서 들어왔던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벗어날 수 있는 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게 보여지면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딱 누려질 수 있도록 이것은 여러분이 진짜 매일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 바뀌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흐름이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강단과 말씀과 훈련 속에 항상 있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내내 강단 말씀 딱 기억나면 난 어디 있지? 나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딱 보여지면 십자가 피 바르세요.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게 특히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요.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의 상태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아까 순응한다 그랬잖아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세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했을 뿐이야. 근데요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도 똑같이 응답받을 거예요. 꼭 기억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흐름이 변화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계속 거하는 우리 가장 귀중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생각, 마음,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22번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랑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